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구약 성경 811면에 있는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같이 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을 읽으시면, 오늘 1절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누구인가라고 하는 한 절에 두 번씩의 강조를 보면서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이 시편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누굽니까? 여호와여 누굽니까? 이곳에 머물 자가 누굽니까? 라고 반문하듯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그리고 자격에 대해서 밝히면서 오늘 이 많은 질문들을,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만 결국은 이 질문에 대한 답, 또 정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자격에 대한 답. 요즘 답 없는 시대에, 그리고 자격 없는 시대에 우리는 많이 살고 있죠. 앞으로 얼마나 내가 일을 더 할 수 있는가, 이 일에 대한 끝이 있는가, 이 일에 대한 자격은 있는지, 때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끌어내리는 듯한 많은 정치계의 일들을 보면서 엄청난 비난과 비방이 쏟아져 내리고, 또 답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답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 답을 구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답답하고 괴로운 채 살아가지만 우리는 답과 기준을 알려주신 사람들이고 답답하지 않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답,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답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자격 논쟁에 휩쓸리는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답과 기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호와의 장막과 성산, 그것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사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장막, 장막에 동그라미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산, 성산에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막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가 있었던, 장막은 언약궤가 있었던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 성막이죠. 성산은 무엇입니까? 시온산이죠. 시온산은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머무심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거기에 설 자가 누구냐고 오늘 성경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격을 물어보기 전에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행 가운데 얼마나 머물기를 원하는가, 소망하는가, 주의 성산, 주의 임재가 가득한 산에 머물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해결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큰 축복을 받길 원하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찬양을 아시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소원이라는 찬양을 계속 불렀는데요, 소원에 대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에 머물며 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의 소원, 그것이 있다면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란 찬양 오늘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임재가 함께 있어서 성막과 성전이 거하는 그 성산 안에 이 한날이 밖에서의 첫날보다 좋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 나는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이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측면, 적극적인 거는 하라라는 것이고요, 하지 말라라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2절에 적극적인 측면이 3가지가 나오고요, 3절에 보시면 소극적인 측면이 3가지가 나오고요, 4절에 적극적인 측면이 2가지가 나오고요, 5절에 소극적인 측면이 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3가지, 2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10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10가지를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이 왜 10가지라고 돼 있냐면, 구약에는 몇 계명 있죠? 대표적으로 10계명 있잖아요. 이 10편, 오늘 이 15편이 바로 10편의 바로 10계명이라고 불리는 아주 핵심적인 계명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입당 자격의 10계명이라고 불리는 10편이 바로 오늘 10편입니다. 10가지 다 할 수 없지만 이거를 한 절 한 절 보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자가 주의 성막과 성소에 거할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은 바로 진실과 이 상충되는 단어가 상용되는 단어죠. 진실과 정직은 상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할 때 이 정직한 자, 온전한 자, 완벽한 자, 이런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라 라고 할 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초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시면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 맞게 공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2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 이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태도, 진실된 것을 나오는, 거짓없이 진실함을 말하는,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의 태도, 이럴 때 바로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9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그의 눈은 어떤 자를 멸시하며 명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는 자? 존대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한 절로 돼 있기 때문에 11가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한 가지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이 망령된 자는 여호와의 눈밖에 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눈밖에 된 자들을 멸시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대하고 선대하고 잘 대하는 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4절을 또 보시면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내는 것. 이 성경을 보면 손해가 나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손해가 나도, 내가 손해볼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한 것은 어떠한 손해가 나더라도 지키는 것이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반드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자다운 것입니다. 소극적인 면이 또 3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3절에 보시면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비슷한 말이지만 허물과 또 비방, 악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않는 것.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힘들었던 게, 그러면 뭐 이렇게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서 뭐 이 투자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이 경제 논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업상 투자 거래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돈에 노련하게 하고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을 마치 노예를 부리듯이 사람을 올가매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성산에 오를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보시면 뇌물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물은 어떤 것이죠?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고 판단력을 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무죄한 자를 편애하고 또 괴롭히는 것,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핵심이 마지막 결론에 오늘 말씀 5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10가지의 모든 덕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덕목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것을 지켜가며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바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인이죠. 귀가 얇아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0가지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다 지킬 수가 참 없어요. 그런데 이 10가지를 완전히 수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 외에는 이렇게 다 지킬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방심하는 이유를 대면서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배제하고 사는 것 또한 지혜롭지 못한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며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어도 눈물 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붙들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기도하며 나가는 이 모습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 의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삶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까? 실패한 인생 같습니까?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집니까? 그럴 때일수록 도저히 우리를 이 자격을 주실 수 없는 우리의 자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 의인의 자격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에 빠져 사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답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답답한 인생이지만 정답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확실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와 동행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쇠키나의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있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격은 없지만 그 자격에 맞춰감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요동치는 삶의 현장에서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아픔, 슬픔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녹아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온전한 의이며 온전한 완벽한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